오늘 설법은 하타원 모경희 교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한 해가 갔지요? 아마 저희들의 남은 생도 이렇듯 쏜살같이 지날 것입니다. 연말 연시에 모임도 많으실 것이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세상이 들뜨기 쉬운데, 우리 한강교당 교도님들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일체를 다 마음이 만든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일체 만물의 참 실상을 공부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한 해를 보내는 시간도 조금은 다르게 지혜롭게 보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아침. 언제일까요? 사람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대중사님께서 법문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사람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어느 때냐. 최후 일념이 최초 일념이 된다. 열반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아주 이때 정신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음 생 일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힌트를 아시겠죠?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잠들기 직전, 잠들기 전에 번잡하고 나쁜 생각을 하면 악몽에 시달리기 쉽고,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서도 기분이 별로 상쾌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고 염불일념으로 잠들게 되면 꿈도 없이 숙면을 하고 깨어나도 청명한 정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잠자기 전에 5분 집중은 낮 시간에 몇 시간 집중한 것보다 더 효과가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정담도 나누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 한 해를 돌아보고 참회하고 서원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힘든 일을 하고 피곤할 때 목욕하면 개운하죠. 대답을 안 하시네. 그렇듯이 업의 때를 벗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참회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부터 참회 기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참회문 원문을 다 하실 줄 알았는데 참회계로 하시는데, 이제 참회에 대해서 잠깐 반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보 첫 번째 법문, 참회문 첫 대목이거든요. 함께 봉독하십니다.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으되, 영원히 참회 개과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 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재불조사가 이구동음으로 참회문을 열어놓으셨나니라. 설사 하늘을 덮는 죄를,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뉘우칠회,
덮지는 못한다. 최근담에 나온 법문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도 열반인을 위한 법문 중에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는 길로서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는 길로서는 큰 참회와 같이 빠른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 천도제를 모시면 꼭 이 법문을 영전에 읽어드립니다. 참회는 업장을 빠르게 소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 참회를 가르치지 않은 종교는 없습니다. 매년 공부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복습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참회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참이요, 하나는 사참이다. 사참이라는 말은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참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참은 무슨 뜻일까요? 이치이자잖아요. 원리적이고 근원적인 참회다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사참이라 함은 성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삼보전에 죄과를 뉘우치고 성심으로 삼보전에 먼저 죄과를 뉘우치고 그 다음에 날로 모든 선을 행하는 것을 이릅니다. 이렇게 참회문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삼보라는 말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는 안 쓰는 말이죠. 원불교에서는 불법성 삼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원불교식으로 하면 그냥 법신불 사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참이라 하는 것은 먼저 성심으로 법신불 사언 전에 사죄를 하고 그리고 날로 모든 선행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게 사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신불 사언 전에 죄업을 참회한다는 말씀 속에는 당사자에게 직접 참회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법신불 사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잘못한 것을 직접 당처에게 사죄하는 것도 이 사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참회를 해보려 하면 사참을 해보려고 하면 별로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일이라는 것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꼬이는지 모르게 꼬여 있어서 이게 맞아 누가 잘못을 했는지 어쩐 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해도 당사자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미 세월이 지나서. 그리고 뭔가 있어도 직접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설사 내가 잘못한 줄 알아도 현재 나에게 큰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그게 드러나 있지 않으면 굳이 참회까지 할 마음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잘못도 아니고 그런 정도는 하고 그냥 스스로를 용서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까 법문도 봤지만 모든 것은 한도가 차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에게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참회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산종사님 참회 기도문을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이렇게 입수해서 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참회 기도문에 참회 기도를 오래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대개는 사실은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참회거리가 사실은 내가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괴로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하면 먼저 참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업이 두터울수록, 무명의 업장이 두터울수록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회 기도를 이렇게 해도 업이 지중할수록 정성이 부족합니다. 나는 확실하게 잘못한 것이 많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학생 때 기도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뭘 꼭 원하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원할 것도 없고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 기도를 해야겠다. 월초 기도 이제 이런 거 다 같이 하니까 하는데 기도를 할 마음이 나지 않는데, 이제 저희 학생 때는 옥상에서 막 옥상에 가면 여러 사람이 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옥상에 가면 사람들이, 우리 그 동지들이 여러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뭘 가지고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4학년 때, 교학과 4학년 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학년들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그냥 온 교단이 시끌시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얽히고 설키고 감정이 막 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어려웠어요. 우리 같은 동지가 나만 보면 고개를 싹 돌리고 저쪽으로 가요. 그거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우리는 한번 이렇게 인연이 되면 영모 묘원까지 간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연이 나를 보면 고개를 돌리고 간다.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참회 기도를 하라고 했지. 참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일부러 108배를 하면서 했어요. 이게 일심이 잘 안 되니까 하는데, 108배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언니 뭘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는, 나는 바른 판단을 가지고 바른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뭘 참여하지? 그 마음이 끊임없이 저를 하면서 드는 거예요. 내가 100일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100일을 예정하고 108배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108배 하는 중에 끊임없이 힘들수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 짓을 하지?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끝나고도 기도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게 계속 이게 번뇌가 있고 하면서도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이걸 하면서 하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됐겠어요. 거의 100일이 다 되어 갈 때, 그때도 내가 뭐하러 이 짓을 하면서 절을 하는데, 섬광처럼 한 장면이 이렇게 번개 탁 치면 어느 장면이 확 이게 환해지면서 하죠. 그런 것처럼 섬광처럼 한 장면이 탁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우리 동지들한테 이렇게 칼로 이렇게 가슴을 파는 것 같은 날카로운 말을 했어요. 나는 말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바른 말을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성광처럼 딱 떠오르면서, 번개불처럼 이렇게 딱 떠오르면서 얼마나 예리하게 아프게 이게 돌려 파듯이 말을 내가 했다는 생각이 이게 딱 떠오르면서,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아팠을까 하면서 그 다음부터 절이 그냥 저절로 됐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 뒤부터 며칠 남지 않은 그 기도는 굉장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게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그 다음날 그 동지가 나를 피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그냥 저 사람이 나를 피하고 다니나? 라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나만 보면 저쪽으로 가고 고개를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그 다음날
나를 피하지 않고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아, 기도의 유력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때 처음으로 기도에 대한 맛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하면 일단 참회를 하고 또 하다 보면 어느 날 참회의 눈물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도님은 이유 없이 그냥 눈물이 난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되게 업이 닦일 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바에는 기도냐 하자 하고 죽기로서 참회의 절을 하든지 서원문을 외우든지 하다가 그 병이 나아버린 이야기는 종종 듣죠. 만약 기도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법신불 사원께서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온통 맡기면 저절로 해결되는 묘한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 눈물의 참회를 해야 합니다. 사참의 다음 말씀은 날로 모든 선을 행하라. 대종사님께서 자주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중국 당나라에 배도라는 사람이 있었다. 키가 5척이다. 1척에 30cm래요. 5척이면 남자 키로 키도 작고 어찌나 못생겼던지 그냥 딱 관상을 볼 줄 모르는 사람도 딱 보면 빌어먹을 상이다. 이렇게 알 정도로 그렇게 못생겼는데 서당 친구들도 너는 어차피 빌어먹을 판인데 뭐하러 공부하냐 이렇게 놀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온 어머니한테 원망을 하고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이렇게 원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봐도 자기 자식이지만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아주 관상을 잘 본다는 사람 소문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보여줬는데 그 사람은 어찌나 관상을 잘 보든지 관상을 보러 오면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답니다. 재상이나 대신이 될 상을 가진 사람이 오면 저 마당 저 대문까지 배웅을 하고 그냥 작은 벼슬을 할 정도 되면 마루까지 나와서 배웅을 하고 별로 그냥 그렇 심상한 관상이고 빌어먹을 상이다 그러면은 방에서 내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도가 가니까 아예 봐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배도가 얘가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가서 죽으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이왕 죽을 바에는 그래도 공부라도 하고 내가 좋은 일이라도 좀 하고 죽자 이 마음이 들어서 10년을 작정하고 이제 공부를 작정을 했답니다. 근데 옛날 공부는 그 인성 교육도 같이 하잖아요. 옛날 서당에 가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작정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날마다 좋은 일을 한 가지 이상씩 했대요. 이렇게 숯을 구워서 이렇게 가난한 집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고 집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그네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배고픈 사람 밥도 먹게 해주고 이렇게 이제 좋은 일을 하면서 10년을 작정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10여 년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마침 나라에서 이제 과거 시험이 이제 공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실험 삼아 응시를 했는데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이 배도가 생각하니까 옛날에 10년 전에 그 관상쟁이가 괘씸하잖아요. 자기가 빌어먹을 상이라고 상도 안 봐줬는데 이 관상쟁이 내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지 내가 한번 너 혼 좀 내봐라 나봐라 하고 이제 벼르고 옛날 10여 년 전에 입었던 그 허름한 옷을 입고 관상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관상쟁이가 마당까지 버선벌러 뛰어나와서 맞이를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빌어먹을 상이라고 하면서 내다보지도 않더니 웬일이요? 나를 알아보겠어? 하니까 관상쟁이가 말하기를
3일 전에 간 사람도 내가 모르는데 10년 전에 간 당신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에는 빌어먹을 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신 얼굴은 화기가 돌고 상서로운 주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주는 불여상이요 상여 불심이라. 사주보다는 관상이 더 좋아야 하고 관상보다는 심상,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당신은 아마도 지난 10년 동안 마음을 닦는 공부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을 것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자주 하셨대요. 하시면서 너희들도 사주 볼 것 없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잘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후에 부를 노래가 쑥숭업진봉 노래를 부를 거거든요. 그 완도에 가면 예전에 대산 종사님이 완도에 많이 계셨잖아요. 건강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완도 상황산에 5봉우리 그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쑥순봉이 있고 쑥승봉이 있고 업진봉이 있습니다. 이제 합쳐서 쑥승업진봉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 이렇게 가면 그 노래를 완도만 가면 그 노래를 자꾸 불렀어요. 쑥승 묵을 쑥자예요. 스님이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그 산의 모양이 이게 비스듬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봉우리가 스님이 비스듬히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잠을 자며 쉬는 스님 이 말이 쑥승봉입니다. 진자는 다할 진자, 업이 다했다, 업이 다 쉬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쑥승은 쉬어가는 스님이라는 뜻으로 선정산매에 들어서 심신을 크게 쉬는 대휴, 대허를 이릅니다. 업지는 본래 걸릴 것도 없는 청정한 자성에 들어서 업을 다한 것을 이릅니다. 대산종사님 말씀입니다. 아마 불가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산인가 봐요. 저는 천도제 때 이 노래를 이렇게 반주로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이 노래를 하면 영가도 같이 뭔가 평안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이제 제가 그 전에 있던 교당은 그 성주 노래 간주로 성주는 대종사님 법문이니까 그 노래하고 이 쑥승업진봉을 이렇게 반주로 많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따가 이제 그 의미를 새기면서 짧기 때문에 2번은 불러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해보시고 연말에 참회 기도와 함께 실천하실 것. 올해가 가기 전에 혹여 올 1년을 살면서 마음에 막혀 있거나 다투어서 화해를 하지 않았거나 그냥 묻혀서 좋게 지내는 것 같지만 사과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거나 왠지 저 사람 보면 불편하거나 그런 친지나 친구나 이웃이나 법동지가 있다면 반드시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가 큰 사랑도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고 큰 상처도 되게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가 트라우마가 되어서 일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참회 기도와 함께 먼저 사참, 실제로 내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해서 관계를 풀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하지 마시고 직접 말로 전해서 사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참회로서 개운한 심신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